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선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가 어느 날 구두방에서 수성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지역에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 나간 지 한 1년이 되던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의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그는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무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무디는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킴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를 묻는 것일세. 그래서 무디는 곰곰이 생각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무디는 시카고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해서 늘 이 무디의 생각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이 킴볼 선생님, 그리고 킴볼 선생님에게 자기가 물었던 그 대답,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물음에 답한 선생님의 답이 계속 그 머리가를 계속 맴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느 날은 한 명, 어느 날은 전도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뭐 2명, 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1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무디가 나가는 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이 16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6명의 주일 학생들이 1000명이 되는 놀라운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디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습니까? 그 질문에 무디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헌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작은 인생이지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특히 병자들이 많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도시락의 내용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실 때 아주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픈 그런 연민이, 사랑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고통을 함께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볼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늘 아프고 늘 가난하고 늘 소외되고 늘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끊어지는 아픔이 어떤 아픔일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아내인 권사님이 신장으로 인해서 투석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원에서 이제 투석으로 안 되니까 신장을 이식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따님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큰 딸이 그 어머니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달 후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할 때는 그냥 별로 안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밤마다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과 딸에게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그 장기를 자르고 또 잇고 그런 장기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딸과 권사님이 그냥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시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고통은 바로 이 장기를 그냥 끊어내서 받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묻죠. 권사님, 어디서 좀 잔치 음식을 살까요?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솔이나 아니면 산수갑산이나 뭐 이런 데서 사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빌립의 대답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 이 떡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머리로 생각을 딱 했어요. 빌립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견적이 확 나왔어요. 얼마요?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도 떡 살 데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죠. 이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떡이 어디에 있고 누가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떡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을 다 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가지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떡이 하늘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엉뚱한 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제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안수 기도를 하려고 손을 탁 올리면은 그냥 온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픈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가되어서 제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 성도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고통이 제게 느껴지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민을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민 와갖고 세탁소에서 일했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도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이야기를 말하고, 그러다가 세탁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청소했다고 하면 막 좋아하세요. 목사가 고생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 목사님도 나와 같이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때로 이 세탁소 얘기, 청소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픈데 저 사람도 거기가 아팠다고 하면 막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쓸개가 없어요. 쓸개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제가 쓸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권사님도 찾아오시고 집사님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쓸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왜 와서 이야기하실까요? 공감을 하고, 목사님도 쓸개가 없다 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시나 봐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나누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시작은 바로 그 공감을 시작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또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심령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 심령을 품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심령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무리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이 넘는, 여자까지 한 10,000명이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싸왔어요. 그 도시락의 내용이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시 보리떡 드신 분 계세요? 예전에 개떡을 먹어봤는데 바로 그 보리 개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어부들이 잡으면 너무 작아서 버리는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가난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병자 고치는 것을 아이가 신나게 보고 있다가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 제자가 먹을 것을 예수님이 찾으신다 하니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는 한국 선교 초창기에 평신도로서 목사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안 가고 집사, 장로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말은 목사지만 교회에서 양식인 쌀을 주시거나 사례비를 주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사모님과 함께 그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시장에서 이제 빵을 받아다가 자판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하루 팔고 이틀 팔았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교회로 돌아갑시다. 목사인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럽시다 하고 자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는다. 주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인 할아버지에게 굶겠다는 결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오병이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6.25 때 순교하기 전까지 그 작은 교회를 잘 인도하셨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어떤 헌신, 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반월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운영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몇 달을 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장의 재정을 책임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신우회 같이 이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오시는 날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공장이 참 어려워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부도가 날 수 있고 우리 공장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께 공장 좀 살려달라고, 재정을 좀 부어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제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매주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드릴 텐데 만약에 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장이 오더라도 매주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켠으로는 참 안 됐는데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주 오면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공장은 어려운데 집사님의 얼굴이 계속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집사님의 믿음이 점점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모시고 직원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그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결론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땅이 아닌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때로는 한 끼 금식,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더 한 장씩 읽는 것,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빌립은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